안녕하세요. 허롯베이스 말씀 충전 하피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임금이 우리 결례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 갓난 아기들을 내다 버리게 하여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갓난 아기들을 내다 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번성하기는 했지만 땅이 없습니다. 게다가 힘없는 노예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임당하면서 힘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가 지금 좌절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이 일들을 다 예고하신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 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의 인생은 앞선 40년의 젊은 시절,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의 40년, 또 광야에서의 40년 이렇게 나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고 영향력을 얻을 수 있었어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탁월한 능력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25절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해 속에서 모세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이미 예언자 모세는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시기당하고 팔린 것은 이스라엘의 본성을 보여주는 어떤 시작일 뿐이었어요. 모세도 그 이후의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워드 마샬은 이 주석을 쓰면서 그리스도인 독자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들인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평행을 보게 되길 기대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거절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거절당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튿날 모세는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그대들은 한 형제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해하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가?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동족끼리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운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거세게 모세를 공격합니다. 앞서서 모세와 예수님 사이의 어떤 평행을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 맞다면 이들의 거부가 예수님에 대한 거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화해 중재자로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붙이게 만들고 조롱 섞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거절이 이 모세의 거절과 유사하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전에 이 선지자들에 대한 거절을 예수님에 대한 거절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부름을 받기 전까지 이 거절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우리는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점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한계에 매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준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광야에 머물러 있지만 그 신의 광야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면은 신의 산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약속의 신실하심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고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 대리자를 보내시는 것으로 이제 모세를 사용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직접 내려오셔서 그 일들을 직접 하시게 될 날이 오게 될 텐데 그 날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그 본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들으면서 점차적으로 깨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광야에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앞서서 지적한 것처럼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거절은 민족적인 어리석음의 반응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 속에서도 착실히 하나님의 그 책무와 일들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된 어떤 예시와 모형들을 이 역사 속에 놓으셔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절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지만 부활과 영광으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어떤 확고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행하신 분이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스리시며 영광의 나라에서 놀라운 일하심을 영원토록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활을 굳게 믿는다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확신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걱정과 염려의 사건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 신실하신 일하심을 역사 가운데 행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붙잡아서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을 보이시리라는 그 확신 속에 머물러서 우리가 용기 있게 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